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회 표가 가족을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소원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대로 가족 구원의 은혜가 올해 한 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이렇게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냐 하면 8명이었습니다. 이 8명 식구가 똘똘 뭉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때 8가족 모두가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봐요. 가족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노아 혼자 방주를 만들었더라면 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8 식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돼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긴 시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점진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가족의 구원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원에서 뭘로 확대되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치밀어 왔던지 하나님이 막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하나님이 짓누르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면 가족 모두 구원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잘 알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족 구원을 놓고 그냥 안타깝게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가족을 하나씩 초대해서 와서 말씀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바울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도 우리가 봤지만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크고 뜨겁고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는 저주도 받고 자기는 이러면 저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돌 때인가요? 홍역에 걸린 적이 있어요. 홍역에 걸려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희수가 고열에 엄청나게 아팠는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막 밤낮으로 울어요. 막 열이 막 불덩어리 같고 불꽃이 피고 너무 괴로워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꼭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밤새워서 침상에서 그 어린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생명 대신에 나를 거둬가 주세요. 우리 아이는 회복하고 치료되고 대신 내가 아프고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맞바꾸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30이 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 가족, 내 형제들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요,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남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옥 가고 싶을까요? 바울이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내 형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바울이 그걸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 천국이 얼마나 멋있고 황홀하고 좋은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그러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그 친구가 내 가족이 천국 가고 대신 내가 지옥 가길 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면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가족 구원이 쉽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게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구원이 생각보다 더 힘들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구원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모세처럼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더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한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가족 구원 또한 사무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가족을 구원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신약에 나타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수아서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편안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탐꾼을 감춰준 게 발칵이 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가족 모두가 다요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이루느냐? 가족의 멸망을 당하느냐? 그런 위기 속에서 라합은 가족 구원을 위해 정탐꾼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가족의 구원도 모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모험이 있어야 됩니까? 목숨을 건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와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번 자녀들에게 또 몇 번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다고 해서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가족 구원에도 거기에 맞는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가족 구원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좀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머리를 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으로 인상도 좀 더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장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불의한 사람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강제로 백성들의 돈을 뺏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기생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불의한 자, 강도,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징후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런 세리를 이해하고 친구로 만나준다는 말에 사실인지 알고 싶었고 또 정말인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자기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듣고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를 넘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주님,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8절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회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뻔지르하게 잘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신앙은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거짓되고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기에 주님께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기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뺏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거의 99.9%는 순금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로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예요? 4배의 갑절로, 4곱절로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4배를 갚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개인 구원이 일어나고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삭개오의 회개와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남은 그 절반으로는 4배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삭개오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가난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진짜 신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거요, 나요 이렇게 자꾸 움키려 들고 내 손에 있는 거 안 놓으려고 그러고 남의 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져오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회개는 내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란 걸 느꼈으면 다시 다 돌려주는 것이,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삭개오처럼 살아보려고 시도라도 해보고 좀 애쓰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회개한 삭개오에게 주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거 있어요. 예? 삭개오는 정말 이걸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돈을 위해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개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지.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팔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내 집에 유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마음에 있겠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개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 우리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9절에 또 나오잖아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족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도 가족 구원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변화로 그의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고 가족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이 말이, 여러분이 변화되고 진정한 구원을 느낀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개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집에 모셔다가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모셔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가족 모두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은 가족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족 예배도 없는데, 가족 기도도 없는데, 가족에서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가족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올해부터 가정 예배 회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혼자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고넬료의 개인 구원이 가족 구원으로, 그리고 가족 구원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니까 누디아의 개인 구원이 가족 구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디아가 강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것 같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에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녀가 생각납니까? 부모가 생각납니까? 여자친구가 생각이 납니까?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저는요, 먹을 때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 여러분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먹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게 진짜예요.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그래서 누디아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개인 구원에서 가족 구원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가족 구원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 전도자 일행이 밤을 새워가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닫혔던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는 걸 그 간수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간수가 이 구원, 이 기쁨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구나, 내 가족에게도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줘야지.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잘 모신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내가 잘못했고 이제 나도 망했구나, 이런 생각에 걱정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니까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에게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 그 가족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 구원이 임했다면 이제는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이런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힘들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영상 설교가 있습니다. 그 영상 설교에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그 영상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렇게 영상 설교를 집에서 조용히, 다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엄마하고 있을 때, 아빠하고 있을 때, 동생하고 있을 때, 자녀하고 있을 때 꼭 내 한 번만 말 들어줘라. 요거 짧다, 25분이다. 그러니까 요거 25분. 조금 빠르게 하면 뭐 20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상 설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한다면 올해 안에 여러분의 가족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주여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